이어서 해피스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살일이어서 오늘 3기에 이어서 8개로서 호살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 네, 보름 가운데 3번 있는 날이죠. 이날은 아라한을 본받는다 라는 내 삶의 지향에 대해서 놓치지 않겠다 라는 근본 위에서 이렇게 아라한을 본받는 삶을 놓치지 않으리라 라는 데 대한 실천으로서 이 보름의 3일 이날만큼은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의 질서를 지니도록 하겠다. 그렇다고 출가자 가운데 비구 비구니의 257개, 311개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겠죠. 출가를 한 사람들은 비구 비구니도 있지만 구족계를 받기 이전에 삼위니가 있죠. 이 삼위니는 10개의 계를 지니고 살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10개의 계라고 하는 것이 5개에다가 5가지가 더해져서 10개가 되죠. 그 10번째 계는 뭐냐 하면, 그지 스님? 금과 은을 지니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요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 거예요. 물론 제가자의 입장으로 말하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과 은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에 접근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요렇게 해서 삼위니에 적용되는 10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의 질서를 포살일에는 내가 지닌다 라고 할 때, 사실 제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대표적 2가지. 하나가 가족과 더불어 산다, 또 하나가 경제활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10번째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일단 제가자의 삶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름 동안 3번은 나는 경제활동을 안 할 거요 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일상이 경제를 떠나는 이래 되니까 그거 일단 이제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9개의 계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8번째 계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7번째 계로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삼간다 그래 했잖아요. 요게 따지고 보면 둘로 나뉘는 거야. 춤, 노래, 음악, 관람 여기까지는 즐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 요거는 꾸미는 삶이죠. 그래서 요 2개를 포살에서는 즐기는 일과 꾸미는 일을 포살일에는 하지 않는다 이래야 하는데, 삼위니의 10개에서는 요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계를 즐기는 일과 꾸미는 일로 2개로 나누니까 7, 8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8번째 높고 큰 침상을 삼가는 계, 요것이 9번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 해서 10번, 삼위니의 1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의 포살에서는 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 요구할 수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즐기는 거, 꾸미는 거를 하나로 묶으니까
9개가 8개로 되는 요런 그 포살 8개의 구조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 포살 3번의 포살 이때는 요런 8가지 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출가자의 법은 가는 삶. 그럼으로써 내가 아라한을 지향한다. 나는 이번 생에서는 제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라한을 실현하기를 시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번 생에서 이렇다라는 걸로 해서 아라한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 최종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 네, 결국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포살을 지킨다 라는 이 포살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해야 하고요. 아까 수카 부부님 시작하면서 그 중에 내가 규정되지 않은 때에 먹는 것을 삼가는 기는 지키지 않는다가 아니고 지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몸이라는 조건이 히디가 부분이 우리 지지난주인가 시와가경 해가지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드는 8가지 원인 이럴 때 몸의 밸런스가 유지되는 게 절반이나 됐잖아. 4가지로.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잘 닦는 일, 마음을 훌륭하게 이끄는 일이 몸에 직접 연결되진 않잖아. 그러니 그 몸의 상태가 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래서 당뇨를 앓는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내가 포살일에 포살 8개를 확고히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저 한 끼 먹고 저녁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픽 꼬꾸라진다면 이거는 올바른 접근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5개를 말할 때도 뭐라 하나요? 5개를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고 5개를 지니고 살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5개를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 해도 지니는 삶, 내 삶의 기준은 5개가 내 삶의 질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불가피하게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 해도 바로 사띠 알아차려가지고 기준으로 되돌려오는 삶. 그래서 내 삶이 커다랗게 볼 때 이 5개에 어긋나지 않는 질서로움으로 유지되고, 그 가운데 때때로 좀 제가 가지는 삶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긋남이 있다 해도 그 어긋남이 계속 상승되어 가지 않도록 빨리 발견해가지고 기준으로 되돌려오는 요런 삶이 5개를 지니는 삶이죠. 5개를 100%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대단히 높은 경지의 삶을 이룩한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100% 5개를 지켜야 한다. 그 5개를 요만큼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불교신자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아마도 온전하게 불교신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건지, 그래서 지킨다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지닌다라고 기준으로 하고, 하여간 어긋남은 빨리 발견해가지고 뒤돌아온다. 이제 이런 신행의 자세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8개에서도 동일하죠. 어쨌든 우리가 아라한을 본받는다. 내가 지금은 참 떨치고 출가해서 그 길을 온전히 가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해도, 그러나 나의 지향점을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포살 1, 보름에 3번
이날만큼은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의 질서를 지니겠다. 네, 이런 그 포살의 정신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원래 제가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이니까야 129번 우현경을 공부했어요. 그 우현경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잠깐 삿띠를 놓쳐가지고 10분 늦게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포살하면서 포살의 의미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현경을 소개할 시간을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은데 요 우현경 수업 보고를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올려드렸거든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가 누구인가? 수자도 부부님, 우리 그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이러면 딱 떠오르는 거 있을까요? 누가 떠오르는 게 있을까? 어리석은 자는 누구고 현명한 자는 누굴까? 우현경, 그러니까 우현경이 우라는 말이 어리석은 자, 현이 현명한 자거든요. 그래서 발라 판디따 숙당 그래야 되는데 이 경 중에 우현경이 두 개가 있어. 하나의 우현경은 우리 독성집에 나와 있죠. 12번 상류다 19번. 그래서 이건 워낙이 우리가 자주 소개하죠. 윤회라는 개념. 윤회를 말할 때 이태가 부부님, 윤회라는 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지?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직접적인 그 윤회 과정을 말해주는 경이 있지. 뭘까? 우현경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잖아. 그러면 좁은 범위로는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거지만 넓은 범위로 보면 중생으로 사는 거잖아. 지옥이든 축생이든 악이든 인간이든 천상이든 이렇게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태어난 거지 뭐. 태어났는데 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난 삶에서 전생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진다, 죽는다 라고 하면 그 무명과 가래라는 두 가지가 조건이 되어 가지고 몸으로 온 거예요. 몸으로 와서 인간, 크게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부처님도 깨달아 부처가 되셨지만은 그 이전에는 인간으로 오셨잖아. 중생의 삶으로 온 거거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전생의 그의 시기, 그의 마음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았다 라는 이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몸에게로 온 거라고. 우현경이 결정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누구나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다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왔다. 그 가운데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또다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결정적인 표현. 사실은 윤회라고 하는 김법우님, 윤회 우리 얘기 많이 하죠? 네. 지난번에 김법우님 윤회에 대해서 사실 확고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걸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하지 않았나? 천상을 제가 믿는다. 천상 이야기만 해.
그렇구나. 윤회 자체를 말한 건 아니고. 뭐 여기까지 그래. 있겠죠. 그래. 그렇게 그 윤회한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바로 이렇게 몸이 무너지고 나서 몸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직접 하거든. 수자타 부부님, 누가 몸으로 가는 거야? 그 식이 윤회하는 식이 당연히 그러겠지 뭐.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몸이 무너져 버렸어. 몸 따라 소멸하지 못하는 이 마음, 식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연기된 식이죠. 이 연기된 식이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 즉 무명과 가래의 영향하에 있는 이런 삶에서는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식이다. 서로 조건된다. 이래 되니까 이 식이 자기를 조건 지우는 것인 몸과 만나야 하는 현상. 이게 윤회죠. 그거를 우현경에서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까야 우빠고 까무빠고 라고 해서 몸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직접 해주거든. 그런가 하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고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제는 이 식을,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 조건 지어진, 몸에 종속되는 그 상황이 무명과 가래의 해소와 동시에 이게 해소된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더 이상 몸과 함께 해야 하는 그 상태를 벗어났어.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사실은 불사. 그죠? 불사. 몸으로 가지 않음, 즉 태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불사가 실현됐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것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서 부처님을, 그래, 아소카 부부님, 이 주제에서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윤회의 장막을 그렇죠. 위왔다 차도라고 해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몸으로 가야 하는 그 몸에 구속된, 달리 말하면 마라의 지배력 하에 있는 이런 윤회의 장막에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됨을 통해 가지고 벗어났다고.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경에서는 꽤 여러 번 그 표현을 해요. 위왔다 차도,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렇게 몸으로 가는 것이냐 몸으로 가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윤회의 본질이라고. 물론 식이 우리 알지만 연기된 식, 아뜸아닌 식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연기된 식이 몸으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예, 요걸로 이제 윤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게 12번 상류다 19번 우현경이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는 우현경이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29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공부한 경이죠. 이제 이 경에서는 똑같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를 구분해서 말하는데, 앞선 우현경이 완전 그 진리의 관점에서 몸으로 가는 자,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자, 요거를 말해준다면, 이제 우현경은 그런 근본을 제시하지는 않고요. 이제 몸으로 가게 된 자가 있잖아. 몸으로 가게 된 자 가운데,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인간이고 크게 보면 중생 이랬잖아. 중생이라는 것이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천상. 김보부님, 신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요거가 신만이 아니야. 이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태어남의 길 중에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인간과 축생밖에 없잖아. 신도, 하늘 세상 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지옥도 아귀도 확인하지 못하잖아.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경은 화생이라고 말한다고. 우리 테란스파 사생 요 얘기하자. 그 옛날 그저 뭐 옛날이 아니지 뭐 요즘도 절에 가면 다 5분 향례 하잖아. 그러면 사생자부라고 부처님을 부르잖아. 그 사생이라고 하는 게 테란스파 사생이라고. 예? 그 테란스파 중에 태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는 거. 란이라는 것은 알로서 태어나는 거. 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습기 가운데 뭐 부패한 경에 보면 이제 부패한 생선 가운데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인간하고 짐승이 태란 습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태어나는 거, 세 가지 방법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습이야. 그러면 5갈래 중에 인간과 축생에 대해서 테란습으로 말한다면 나머지 사생 중에 하나가 화생이라는 게 있다고. 그 화생을 경은 설명할 때 뭐 이건 천상과 지옥 그리고 뭐 벌 받는 자 뭐 이런 뭐 비인간 이런 나오는데 뭐 이런 그 5갈래로 보면 경의 정의로서는 천상관 아기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존재 상태, 갈 곳을 화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선언을 해주죠. 우리 원초적 바른견해라고 하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저 세상이 있으니 윤회하는 거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 5갈래의 삶에 태어나는 거고 그 중에 결정적으로 부처님이 이거 알려주는 이유가 뭐야? 그거 알아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걸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의 삶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그 중에 김보부님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이 얼마나 지옥이 괴로운 것인지 하는 거 요 우형경이 잘 말해주거든. 나중에 요 한번 이제 경 보시고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고 짐승 세상에 태어나도 안 되는 거요. 아기도 안 되는 거요. 하늘에 태어나야 하고 좀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하는 거요. 그러면 이렇게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태어날 자리가 있다면 그 중에 나는 지옥은 안 갈 거요. 어떻게든 하늘에 태어날 거고 좀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잖아. 이 방향성 하에서 중요한 건 뭐야? 부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그 중요함은 그러면 어떻게 그죠?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하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떻게 지옥을 면하고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 방법을 중요한 건 그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이제 과도 보도 괴로움이고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바로 업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래서 그 업의 결과를 누적해가지고 어떤 연기된 식이라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 연기된 식이 몸으로 가는 자리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가 지옥은 싫어요? 하늘 갈래요? 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은 하나지 뭐. 과도 모두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것. 오직 이걸로써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 연기된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몸으로 가야 하는, 아직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는 실현하지 못했다 해도 그래도 몸으로 가야 하는 범주에서는 하늘로 가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즉 선업을 행하라.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그에 따르는 화와 모의 법칙성으로 하늘에 간다. 이런 답을 알려주는 게 바로 업에는 과거가 따른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이니까야 129번 우현경에서는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현명한 자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여서 그는 지옥으로 가거나 축생으로 가거나 그 지옥이 얼마만큼 괴로운 것인지 비유하기도 힘들어. 근데 이 경에서는 지옥을 비유를 해줘요. 그런가 하면 현명한 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가지고 하늘로 좀 부족해도 좋은 조건의 인간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참 요즘 말로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뭐 이런 거가 바로 그 현명한 자의 삶의 결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실 하늘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가 하는 것도 비유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이 경에서는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서 말해줘요. 뭐 포살하고 연결되는 이제 이런 부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 우현경을 여러분 다 말씀드린 거로 하고, 사실은 이제 근데 이 우현경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한 10악업, 10선업을 직접 말하진 않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 좋은 행위를 하면서 그 중심에 뭘 말하냐 하면 오계를 지니는 자, 오계를 지니지 않는 자. 오계를 지니는 자는 누구예요? 계를 중시하는 자. 오계를 지니지 않는 자, 계를 경시하는 자. 그래서 오계로서 요 주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오계가 뭐죠? 자, 우리 오늘 포살 팔게 하면서도 했지만 해치지 않는다, 주지 않는 거 가지지 않는다, 삿된 음행 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술과 발효액 등 중독성 있는 것들 때문에 방일한 삶, 방일해지지 않는다. 요거잖아. 요렇게 이제 오계로서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오계를 지니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현명한 사람이다. 이 현명한 사람에게 이런 삶의 결과가 뒤따른다. 하늘에 태어난다. 뭐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오계죠. 어저께 그래 뭐 어저께 딸을 시집 보내고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스자더 부부님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저께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소카 부부님 어제 내가 한마디 한 거 기억하시는가 몰라. 아소카 부부님 댁하고 어제 혼주인 스자더 부부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 라고 내가 말했는데 기억하세요? 아니요. 부부님 생각에 부부님 남편하고 스자더 부부님하고 공통점이 뭔 것 같아? 남자. 그래 남자. 또 뭐 아버지라는 거? 또 남편이랑. 공통점이 뭐냐 하면 참 스님이 되게 웃기는 일이야. 세상에 남자라고 하면 그래도
술 한 잔 탁 하고 뭐 이래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멋지다 이래야 하잖아. 아니 그런데 보면 수자도 부부님도 술을 안 해요.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술도 안 먹고 이럴까 싶어. 아소카 부부님 남편도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다? 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제가 어제 그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소카 부부님 못 들었나 봐. 어제 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신부는 참 이쁘더라. 참 훌륭하고 사위도 아주 인상도 좋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인사를 왔는데 사실 그 바삐 움직이는 사람 붙잡고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참 중이다 싶다 보니까 잠깐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 했냐 하면 각각이 혼자서 살 때보다 이제 둘이 부부가 되어 살 때는 제각각 혼자서 살 때보다 더 좋아지길 바란다. 더 좋아진다라는 게 무엇이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더 좋아지는 거다. 우리 신랑 아주 오늘 보기 좋은데 두 사람이 혼자씩 살아갈 때보다 함께해서 더 좋아지길 바래. 내가 그 한마디 잠깐 했거든. 내가 기분 좋았던 건 뭐냐 하면 처음 축의금 내려갔을 때 아드님이 있었잖아. 아드님을 보고는 난 되게 기분이 좋았어. 아이가 생긴 것도 나는 이제 신부 얼굴은 자세히 못 봐서 그냥 이쁘다 하고만 이제 아는데 아드님이 정말 예쁘더라. 그리고 참 예쁘게 웃더라. 근데 내가 딱 본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가서 부주를 하고 이제 과부님 두 분하고 이제 인사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 가지고는 아빠 손을 잡았나 엄마 손을 아빠 손을 잡은 것 같아. 아빠 손을 딱 잡고는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얘 스님 후배잖아요. 그래서 그래 참 그렇지 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 내가 거기서 딱 느낌이 든 게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자기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참 신뢰가 크구나. 이건 말하지 않는 거지만 느낌으로 자기 아버지 손을 딱 잡으면서 에피스님 오셨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 모습에서 나는 그게 보인 거야.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나도 못 그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아주 확고한 신뢰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우리 김부부님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일 거야. 특히 어떤 아버지가 자식과의 신뢰관계를 쌓기가 어려우냐 하면 술 좋아하는 아버지.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술이라는 게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결국은 그래야 해서 방일한 요거잖아. 그 방일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은 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치? 김부부님 방일이라는 말 그렇게 쓰면 되지?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거꾸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좋아하고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사회에 보면
그 지수님 안 그런가?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살갑고 정말로 자식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손 붙잡고 있는 일이 참 어려워. 내가 어저께 그 어부님 아들이 누나 시집 보내는 자리에서 헬페스님 인사한다고 쫓아나왔는데 아버지 옆에서 딱 서서 있는 모습에 이 친구가 엄마 아버지에 대한 참 커다란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인 거야. 나는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내 기분 좋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포살도 했고 우현경 통해서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현명한 자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되짚어 보았는데 그 일환으로 그 5개 가운데 5번째인 술이라는 거, 이것이 방일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럴 때 우리가 5개를 지니는 삶, 이런 삶에서 정말 아예 안 마시고 살 수 있으면 최고고, 마신다 해도 잘 제어해서 가족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한평생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아주 큰 방법이다.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부님 정말 그 어제 혼사 축하드리고, 또 그 이전에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신뢰하고 옆에 설 수 있도록 키웠다라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 훌륭하다 말씀드려요.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 자, 내가 얘기를 너무 길게 했지? 그래서 원래 이제 요렇게 되면 우리가 제 설법에 이어서 독성집에 경 하나를 독성해야 되는데 5개를 담고 있는 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싸움경을 읽으면 되겠는데 너무 길어. 근데 오늘 우리가 우현경에서 2개 보았죠? 좀 짧은 경으로 12번, 3류가 19번 우현경 독성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치고 나면 스님 한 10분 말씀 준비해 주시고요. 우현경 어딘가요? 114쪽입니다. 자, 114쪽 12번 상류자 19번 우현경.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 이거 같이 읽으세요.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현명한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현명한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지 않고 애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현명한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현명한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애는 부서진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은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범행의 실천,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이것이 차이이고 이것이 특별함이고 이것이 다름이다.